네,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주님 오시기 딱 좋은 날. 네, 오늘 저녁에도 함께 예배할 때 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에 빨간 보자기 목에 두르고 슈퍼맨 흉내내면서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슈퍼맨 능력 다양하지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능력은 아마 하늘을 나는 능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빨간 보자기 두르고 슈퍼맨처럼 하늘은 날지 못하지만 어디서 뛰어내려요? 지붕에서 뛰어내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빨간 보자기 목에 두르고 지붕에서 뛰어내리는 이유는 친구들 앞에서 우쭐대고 싶어서요. 그 친구들 중에는 나를 지켜보고 있는 누구도 있더라.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도 있더라. 여자친구들 고무줄 놀이할 때 끊고 도망하는 것보다, 물론 지금은 그런가 막 큰일 난다면서요. 고무줄 끊고 도망치는 것보다 빨간 보자기 목에 두르고 지붕에서 뛰어내려서 으쓱하는 것이 나를 더 표현하고 관심을 끄는 데 유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종종 하나님께서도 관심을 끄는 방법들을 간혹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세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서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지요. 또 다윗의 관심을 끄시려고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뿔에 기름을 담아 그의 머리에 부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방적일 수 없지요. 쌍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 받았던 사람들, 또 그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더라고요? 그에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때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당신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지요. 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참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곤 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장소마다 누구를 찾으시더라고요? 일할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가지 표현이 청지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도 역시 청지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일을 맡기셨으면, 또 일을 맡았으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더라고요? 지혜롭고 진실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역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 어떻게 준비되는 것이 지혜 있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일까 함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가정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건강한 청지기의 삶에 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그럼요, 나 건강합니다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 건강을 물으면 건강을 무엇과 연관하느냐? 고통하고 연관을 짓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아플 때거든요. 몸의 고통을 느낄 때 나는 건강하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반면에 내 몸에 아픈 곳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러면 뭐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건강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건강검진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건강을 다 수치화하지요. 숫자로 다 표기하기 때문에 그 숫자에 의해서 건강의 유무를 판단하기도 합니다만, 보통은 아픈 데 없으면, 고통스러운 데가 없으면 건강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식욕 없고 잠 잘 못 자고, 그것만큼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없잖아요. 여기저기 아프고 잠을 잘 못 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는 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때때로 감기 몸살 앓을 때도 있지요. 예전에는 곧불 걸렸다라고 그랬어요. 감기 앓는다고 그냥 보통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걸렸다 하면 독감이고요. 바로 폐렴에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세상만 점점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질병도 병연군도 점점 세지고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이 건강함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하게 그냥 아프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다 보니까 안 아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안 아플 수는 없는 것 같아. 저도 오늘 제가 먹은 알약을 세보니까 한 4알 정도 삼켰더라고요. 발가락 사이에 뭔가 조금 생겨가지고 항생제 먹다 보니까 한 4개를 먹으라 하더라고요. 아프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거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다면 뭐하구나? 건강하구나. 예를 들어 감기 걸리잖아요. 감기도 유행이잖아요. 우리 다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뒤처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남이 감기 걸리면 나도 따라가야죠. 동참해줘야죠.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감기는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면 거뜬하게 회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내 콜록콜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병원 가보면 어쩜 그리 환자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같은 입원실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요 정말 죽을 상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입원 중인 사람이 언제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 다 친구 삼았는지 언니 동생 하면서 막 간식 나눠 먹고 하하호호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육체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건강에 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싶은 사건이 있어요.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께 묻지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편견을 단숨에 깨뜨리는 대꾸를 해주시지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누구의 죄냐를 묻기 이전에 분명 우리 상식으로도 건강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의 약함이 혹은 그의 장애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그의 약함을 통해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건강을 고통의 문제로만 연관 지을 수 없을 겁니다. 혹 우리가 설령 건강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아프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아니, 그 차원 말고요. 왜 우리는 건강해야 될까요? 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책임, 직분, 이를 감당할 건강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코모 카사노바라고 하는 이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카사노바, 뭐가 떠오르세요? 네, 그거요. 18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의 작가였고 모험가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교계 인물로 알려져 있지요. 우리에게는 뭘로 알려져 있어요? 바람둥이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법학학자였습니다. 박사였어요. 법학 박사, 다재다능한 지식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건강을 관리했느냐? 철저한 식단 관리는 물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체력을 유지했고요. 특별히 아연과 글리코겐이 풍부한 생굴을 하루에 50개씩 섭취했대요. 기력 보충하려고. 규칙적으로 산책하고요, 운동해서 심신의 건강을 챙긴 것 유명합니다. 잠자는 시간도 정확하게 지켰대요. 무슨 말이냐면 바람둥이도 바람 피우려고요, 이 정도로 건강 관리했대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청지기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건강관리하고 있지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여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전으로서 내 육체를 관리하고 또 주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는 유도를 배웠습니다. 기숙사에서는요, 선배들이 아침마다 축구하게 시켰고요, 밤마다 운동장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과를 가리켜서 흔히 신학체육학과라고 불렀어요. 줄여서 신체과. 우리 부목사님들이 축구 잘하잖아요, 그렇죠? 족구도 잘해요, 배구도 잘해요. 왜 잘하는지 아세요? 신체과 나와서 그래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저 같은 예외도 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아침에 졸린데 깨워서 축구하라고 하는지, 밤마다 집합시켜가지고 왜 운동장을 뺑뺑이 돌리는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선배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대요. 왜? 나중에 목회자를 하려면 체력이 튼튼해야 된대요. 사명위에서 몸 관리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청지기의 사명들 잊지 말고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 주의 일을 잘 감당할 만한 건강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의 건강은요, 꼭 육체적인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사람이 참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엇도 건강해야 된다고요? 영혼도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전인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건강을 통해서 전인적인 건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원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지요. 사랑하는 자여, 뭐가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영혼의 잘됨, 영적인 건강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함을 의미할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건강한 거라고요? 관계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관계예요?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병을 앓았다거나 장애를 입었다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육체적으로 노동을 감당할 만큼, 아이를 출산할 만큼 그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상징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에서 그를 뭐 했답니까? 내보냈대요. 이 표현과 더불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일관되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관계의 단절과 더불어서 존재의 변화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된 존재가 아니라 땅에 속한 존재, 육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잃어버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영적인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고 있지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지요? 또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고 있지요? 그게 건강함이에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했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에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드시리이다. 마치 땅 끝에 벌어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고난과 시련 그리고 혹독한 광야의 훈련을 이겨냈고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적인 건강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또요,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것, 관계가 건강한 건데요, 이웃과의 관계도 건강함을 의미합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이웃과의 관계. 마가복음 9장 50절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화목한 사람,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여기 뭘 두고 화목하래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래요. 이 소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마가복음 9장의 전체를 읽어보면요, 그 앞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서로 누가 크느냐고 다퉜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소금이 뭐냐? 서로를 향한 겸손의 태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좀 바꿔본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의 일을 할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만약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혼자 하고 있으면 그거 주의 일 아닐 거예요. 자기 일이지. 혼자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한 분이신 하나님도 새 위격으로 계시며 화목하시고 친밀함 속에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도 새 위격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크든 작음을 떠나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표지는 다름 아닌 겸손함으로 이웃과 화목한 사람인가, 그게 건강의 유무를 판단하는 표지가 될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이웃과 부딪히고 말로 시험 들게 만들고 화를 부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주 갈등이나 불화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때는 오해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갈등을 오래 품고 가는 사람 말고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왜 육신의 건강도 아주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때론 질병이 들어와도 그걸 뭐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요? 이겨내는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와 용서 그리고 용납함으로 얽히고 설킨 관계를 풀어갈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르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거든. 근데 주님은 또 뭐라고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유무를 확인한 중요한 표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면서 먼저 가정과 결혼에 관해 말씀을 나눈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을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가정이 복음이라고 하는 소금을 두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부부가,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가정이 하나가 되었는가, 영적인 건강을 확인하는 중요한 표지가 될 겁니다. 감리교 목사예요. 가족이, 아내가 예수 안 믿으면 목사 안수 받는 거 스탑시킵니다. 교회에서 장로를 추천할 때 자녀들의 신앙 고백까지 다 요구합니다. 왜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제가 제 아내나 자녀의 전적인 동의와 도움 없이 온전히 목회에 힘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중책을 맡은 직분자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충성하며 교회에 봉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표지가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마다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협력할 줄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부와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아 맡겨진 책임을 다했던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는 참으로 인간의 건강한 사람의 표상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어.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여호수아 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자녀와 후손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철저히 헌신된 삶의 자세를 갖추었더랍니다. 더불어 그는 주님을 기뻐하였고 또 그에게 이 같은 책임 맡겨주심을 무겁게 받아들였지만 또한 날마다 감사함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께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일을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은 물론이거니와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건강하라고 운동도 하라고 그러고요, 좋은 것도 먹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지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보다 먼저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죄로 인해 병든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요, 그러하기에 참된 건강의 시작은 병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며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원처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 잘되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이웃과 화목할 줄 알고 온 가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충성하는 삶이 건강한 삶입니다. 그와 같은 건강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